3절 8단계 탕감복귀와 영계 43일 승리. 참아버님의 종적 탕감복 귀노정. 참아버님께서는 김백문 씨로부터 축복받은 터 위의 완성격애와 입장의 여성을 만나야 했는데 그가 여호와 부인이라고 자처하는 박씨 할머니이다. 그는 당시 하나님이 인도하고 영계가 따라 움직이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참아버님께서는 해와로부터의 주관권 복귀를 위해 박씨 할머니를 찾아가셨다. 참아버님께서는 할머니의 자녀들을 수발하는 것은 물론 최하의 자리에서 할머니를 섬기면서 희생 봉사의 길을 걸으셨다. 그 할머니는 종의 종에서 종, 양자, 서자, 직계 아들, 하늘나라 총리 대신, 예수님 자리, 하나님의 대상 실체 등으로 참아버님을 단계적으로 증거하였다. 이렇게 해서 해와로부터의 주관권 복귀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종적 8단계 지위를 찾아 세우셨다. 남자한테 축복의 상속을 받았으면 여자한테도 축복의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백문 집단을 중심 삼고 남자 앞에 축복을 받았으니 여자한테도 축복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국 강토에서 하나님이 닦아놓은 모든 섭리의 기반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 앞에 그러한 기준을 세우고 갈라져 나왔으니 이제는 여자 앞에 탕감 복귀해야 됩니다. 여자가 근본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근본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까지 순환길을 거쳐온 것입니다. 종의 문을 열고 양자의 문을 열고 아들, 딸의 문을 열기 위해 역사노정에서 순환길을 간 것입니다. 평양에 이상한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신령한 집단들은 그러한 사실을 서로가 속속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 이상한 할머니가 자기가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정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그러한 여인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여 복귀의 사명을 중심 삼고 천윤의 법도의 터를 이 삼천리 반도에 마련하였으니 이러한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닦아 나온 것을 해결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평양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재탕감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38선을 넘을 때에도 무지개가 앞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120리 길을 직접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인도를 받아 평양의 박씨 할머니를 만나서 탕감복 귀역사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림주라고 해도 축복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아벨입니다. 라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밤이나 낮이나 정성을 다하고 모든 복을 넘겨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반 위에 하늘이 같이 하는 세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로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아벨의 자리, 메시아의 후계자 자리에 들어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메시아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분은 어머니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여자를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축복해줄 사람은 어머니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나와서 자기가 모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기다 라고 하게끔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커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종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버님을 따르고 모시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갖다 주면 아버님은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하는 박씨 할머니 가정 식구들 앞에 전부 갖다 바쳤습니다. 오늘날 통일교인이 이 민족을 복귀하기 위해 농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살피고 아기들 코를 닦아주고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여자들도 하지 못할 그 할머니의 빨래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됩니다. 복귀 노정의 공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탕감복 귀역사는 종의 기준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아버님 자신도 반드시 종과 같이 취급당해야 됩니다. 종처럼 취급받는 그 자리에서 정성을 들이면 자꾸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은 아버님이 원리는 반드시 이렇다 라는 것을 딱 펴놓을 때까지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늘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어야 됩니다. 종의 종자리에서부터 축복을
축복 복귀를 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종 중에 제일 가는 종이 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정성을 들이면 양자의 자리에서 양자의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부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계의 성인 현철들을 데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연하고 공자가 나와서 얘기하고 모세가 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아버님이 종, 천사장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사랑하는 종의 종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니까 아이고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쌍둥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귀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님이다. 하늘나라의 총리 대신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총리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의 총리니까 하늘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고 왕만 돼서는 안 됩니다. 영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 중에 선생이고 아버지 중에 아버지다. 아버지인 동시에 선생이요 선생인 동시에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박씨 할머니를 종의 종으로서 섬겨나오던 것과 완전히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3일 영계 승리노정 참아버님께서는 종적 8단계 지위를 찾아 세우신 후 43일간 영계의 시련을 겪으셨다. 예수님과 전 영계 성인 현철들이 참아버님의 원리 말씀을 반박하는 형국이 벌어졌다. 그래서 천리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반대에 맞서 홀로 결판의 싸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참아버님의 주장이 복귀의 한을 푸는 원칙이여 천륜의 비결 중의 비결이라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여 어인을 내리셨다. 아버님은 박씨 할머니에게 축복받은 후에는 나는 누구이고 그대는 누구이니 복귀의 한을 풀려고 하는 하늘의 뜻 앞에 굴복하라 고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 있었던 젊은 청년이 그러고 나서자 특히 자기가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하던 판국인데 굴복해야 되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할머니가 순종했다면 아버님도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거기서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꺾여 나갑니다. 그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고 반대한 그 시간부터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안팎의 축복 기준을 갖게 되기까지 영적인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43일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영계의 모든 영인들이 몰아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천리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혼자 43일간 지금까지 왔다 갔던 수많은 영계의 도인들,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동원된 전 영계와 싸웠습니다. 싸움판에 천지로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은 43일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판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천리의 원칙, 이것이 아니면 하늘 땅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찾아 나온 이 길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최후의 판가리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림주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반대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영육의 판도를 갖춘 승리적 패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건해야 됩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의 4000년 역사를 복귀하던 역사를 영계에서부터 다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인들을 중심 삼고 싸웠습니다. 여기에서 영계가 반대했습니다. 사탄편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반대한 것입니다. 판관복귀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으로부터 수습해야 됩니다. 진리, 이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은 주먹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 투쟁과 참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43일 동안 영계의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도주들을 중심 삼고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 못한 것이라든가 복귀 과정에서는 심정을 중심 삼고 혈통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버님이 발표함으로써 영계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론 투쟁에서 진 것입니다. 재림주가 되려면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인을 받고 와야 됩니다. 아버님이 영계에 들어가 43일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지옥 밑창에서 천상까지 전부가 문 선생은 이단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래에서부터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맨 나중에는 성현들과 하나님 앞에서 단판에서 정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판가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영계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핏줄이 달라졌다. 혈통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느냐 라고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소유권 전환입니다. 땅 위에 살면서 자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배반자다 라고 한 것입니다. 도주들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영계에서 싸울 때 자신만만하게 이단이 뭐야 라며 버텼습니다. 최후에는 영계의 대혼란이 벌어지겠으니 하나님이 심판장으로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반대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늘을 배반했기 때문에 탄간복 규원칙에 따라서 하나님도 아담 완성자를 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맺혔던 담이 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반대하고 하나님까지 저편에 서 있는데 단 하나 아버님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혼란의 와중에 있는 영계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님이 말하는 혈통전환, 소유권전환, 신정권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패권자로서 어인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해방 직후 자유세계를 중심 삼고 한국과 기독교 전체가 하나 되어 아버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던 것과 마찬가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죽여서 아담 가정이 망하고 예수님을 죽여서 기독교 문화권이 연장된 것처럼 세계시대에 왔기 때문에 정권을 다해서 평면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무섭지만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총합해서 아버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봐라. 모든 것을 다 해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영적 세계 전체와 육적 세계 전체가 합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가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는 세계와 하늘 땅의 내 후손을 통해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참부모이니 이 두 패의 싸움권 내에서 해방을 받지 않으면 참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원리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아버님이 세계의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영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단계의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대한 것을 탄간복귀해야 됩니다. 탄간복귀의 법칙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쳤기 때문에 끝날의 재림주로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대한 것을 탄간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대하지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투쟁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영계가 혼란되는 것이 계속되겠으니 43일 이내에 하나님은 누가 승리했다는 결정적인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선언과 동시에 승리했다는 어인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전체의 승리적 패권을 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인을 받아 지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4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영계의 모든 분쟁을 수습했습니다. 아버님은 시련의 와중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맨 복판에 들어가서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라든가 동네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개인이 막판에서 공격해봤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꺾여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아버님을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별스럽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계에서 43일간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반대하고 공자가 반대하고 석가가 반대하고 마호메트가 반대하고 영계 전체가 하나 되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43일 동안 싸우면서 양보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43일 동안의 결제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님은 하늘과 땅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자라고 선포했습니다.